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린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린다고 가정하였을 때에 이 말을 그냥 듣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가 내려 그 비에 다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보된 것을 준비하고 우산을 준비하여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비가 내렸을 때에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원하고 계세요. 무슨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도래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재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나뉘어지는 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날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준비된 자는 비가 오거나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은 허둥지둥하다가 결국 그 자리 가운데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실패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실패요, 영원한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이해가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준행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의인이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힘썼던 노아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노아는 그 때를 준비하였고요. 그 심판의 때 가운데서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구원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땅이 부패하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아갔던 노아의 가정은 지키움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모든 이 동물과 이 곤충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내어주셔서 이제 보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행실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우리의 삶을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불합리하다라고 여기며 불평과 원망하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살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속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갔던 데마와 같은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말씀,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때로는 나의 육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곤욕스럽게 만들기 또한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 말씀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이 경고하심에, 이 경고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품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이지만이 물이 범람치 아니하고 물이 스며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 때의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되고요. 그 빈틈 가운데에 죄의 물결이 스며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경건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22절 말씀을 통하여 이 노아는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모든 주의 명령에 준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께로 나아가시고 예수 안에 거하여 참된 평안과 노아의 이름과 같이 참된 안위를 누릴 수 있는 우리네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